오늘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 주의 축복과 은혜가 있는 그런 사람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서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바에 대하여서 굉장히 어렵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있는 것이 좋은 것은 왜이겠습니까? 어려운 것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 그게 목사가 있어서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있어서 좋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부모가 있어서 자식이 어렵고 힘들면 부모가 도울 수 있는 게 그게 또 부모가 있어서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어렵지만은 참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잘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또 귀한 축복과 또 도우심의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 이것은 해방이요, 이것은 또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는 죄의 종로로 가지 아니하고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가며 해방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간에 8.15 해방을 기념하는 그런 날을 또 맞이하지 않습니까? 몇 주년째죠? 76주년이요. 71주년이요? 8.15 해방이 71주년입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교회가 71주년이죠? 8.15 해방은 몇 주년일까요? 하여튼 80여 주년. 참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일제가 우리 민족을 수탈해가고 우리 민족을 쳐들어와서 식민지 삼고 노예와 같이 그렇게 지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외놈 순사가 칼을 차고 처벅처벅 소리를 내며 오면 우는 아이도 그친다고 할 만큼 그런 폭정 가운데 우리는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히로시마에 나가사키에 그냥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하루아침에 해방을 맞이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복된 그런 일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헌금도 많이 내고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그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받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 누리게 되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기쁨을 누리게 되니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우리 교회가 8월 15일 날 창립기념일이더라고요. 71주년이 되어졌습니다. 그동안에 참으로 어려운 일들도 많고 힘든 일들도 많았는데 그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다음 주일 설교는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렇게 설교하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설교할까요?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도 여기까지 도우셨다. 지난해는 어떻게 했을까요? 지난해도 아마 여기까지 도우셨었다,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지고 또 건축되어지고 또 성도들이 그 안에서 구원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고 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늘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지고 늘 하나님 앞에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1절입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구원받았고 영생을 얻는 천국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랬으니 이제 다시 종이 되어지 말고 다시 멍에 매지 말고 그렇게 자유인으로 살아라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자유라는 말을 오해하기 쉬운데 자유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거 그게 자유일까요? 아닙니다.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전에 그게 자유인 줄 알았는데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그게 진정한 자유다. 복음성가 중에 예수 결박 부셨도다 그런 찬양이 있어요. 예수 결박 부셨도다 아시죠? 그때는 뭡니까? 나는 자유해 그런 찬양이죠. 70년대 미국에서 히피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젊은이들이 다 떨어진 청바지 입고 통기타 메고 돌아다니면서 마약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자유다, 나는 자유다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진정한 자유가 없었어요. 진정한 기쁨이 없었습니다. 선교사 한 분이 그들과 똑같이 하고 그렇게 가서 그들에게 같이 생활하면서 복음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당신들에게 진정한 자유가 있는가? 당신들에게 진정한 기쁨이 있는가?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떨어진 청바지를 버리고 통기타를 버리고 그리고 장발했던 머리를 자르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만든 찬양이 그거예요. 예수 결박 부셨도다, 예수 결박 부셨도다.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하나님 안에 나는 자유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깡패가 변했네. 그런 거 유튜브에 보니까 나오던데 혹시 보신 분 계시나요? 깡패가 변했네 라는 유튜버 짧은 그 드라마 같은 그런 거예요. 사채업자 하던 깡패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의 사채빚을 그러니까 사채빚을 아버지가 갚지 못하는 사채빚을 받으러 갔는데 어여쁜 아가씨를 만났습니다.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때부터 변화였습니다. 이전에는 자기 중심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이 자매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즐겁게 해줄 수 있을까? 그렇게 사는데 요새는 이제 그 자매의 마음을 얻어서 거의 둘이 결혼할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자유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닌가?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은혜를 입습니다. 이전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좋았습니다. 이전에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좋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더 좋았는데 이제는 깡패가 변하여서 그 아름다운 여인을 위하여 살듯이 우리가 이전에는 죄인이었고 멸망의 길을 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변하여서 사람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자리 그 삶을 살면서 나는 기쁩니다. 나는 즐겁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게 진정한 자유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입니다. 1절에 읽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유를 주셨으니,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 종의 멍에를 매게 하고 종처럼 끌려다니게 하는, 멍에 아시죠? 소의 목에 이렇게 세우는 시옷자 같이 생긴 이렇게 생겨가지고 밑에 끈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고리를 딱 쳐서 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소가 끌고 가게 하는 거죠. 밭을 갈 때에도 끌고 가고, 구루마, 수레를 끌고 갈 때도 멍에를 매게 그렇게 되어집니다. 뒤에 무거운 짐을 싣기도 하고 밭을 갈기도 하고,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런 부분입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갈라디아서 1장에서 4장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 5장 6장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시니, 다시 그런 죄의 멍에, 육신의 멍에, 그 쇠사슬에 묶여있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라라는 것을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정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다. 이제 거짓 교사들이 와서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가르칩니다. 뭘 가르치냐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님을 믿지만은 여전히 율법 지키고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멍에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감당치 못할 멍에를 씌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이 세상의 초등학문이고, 그것이 우리의 멍에고,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구원받는다,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할례 받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선택된 백성들이 그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므로써,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정표를 가지는 것입니다. 두 가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믿기도 하지만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굉장히 그럴듯한 그런 이야기로 들려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소가 끌고 가는 멍에와 똑같다, 그런 멍에에 매이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멍에에 매여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남 눈치 보는 멍에, 그런데 매여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남들이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지 생각하는, 그런데 매여서 살아가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너무 하는 것처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냐? 그거 아니다. 그런 생각 가지지 말고 자유를 가지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가지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이 오늘 구원파 이야기를 하는 건가? 도대체 이게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잘 들어야 됩니다. 구원파가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그러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좋다. 이게 구원파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은 오늘 뭔 이야기를 하느냐? 구원받았으니까 율법에 매이지 말고 또 할례에 매이지 말고 자유하면서 살아라.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단호히 말씀드리지만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 하면 옛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였지만 하면서 새로운 새 계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율법에는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 그러면 오리를 가야 됩니다. 로마 군인이 와서 오리를 가자 그러면 그대의 물건을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히려 오리가 아니라 심리까지 가거라 말씀하시고 왼밤 때리거든 오른밤도 돌려대라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하십니다. 더 하라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간음하지 말라 말하였지만 여자를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는 것조차 간음하였다. 더 말씀하십니다. 더 율법 잘 지키라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이제 막 헷갈리시죠? 도대체 결론을 어떻게 내려고 제 얘기를 하나 싶지 않으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뭐냐 하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확신이 잘 안 쓰시는가 보니.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타율을 따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이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 것은 놈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례 받으니까 우리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할례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오셔서 그 정도 하지 말고 그것보다 더 하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그것보다 더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삶이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믿음의 삶이요 축복의 삶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몽학선생이다 그렇게 표현해야 합니다. 부잣집에 도련님이 있는데 그 도련님이 어릴 때는 집에 있는 선생님, 그러니까 그 집의 집사님, 그 집을 다스리는 어떤 종에게 이끌려서 교육을 받고 그렇게 자라납니다. 그를 몽학선생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자라나면 자유인이 되고 그 몽학선생을 자기의 종으로 부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믿음이 어릴 때 연약할 때 우리는 율법 아래 놓인 사람이었고 율법이 있어야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의 은혜를 따라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 초등학문적인 세상의 율법에 매여 있지 말고 사람의 눈, 사람이 생각하는 그 정도에 매여 있지 말고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나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귀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 복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게요, 이런 원리를 따라 가야 됩니다. 저는 교회에서 열심히 우리가 봉사해야 됩니다, 그런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설교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교회 와서 헌금을 열심히 내야 됩니다, 그런 설교도 하지 않습니다. 가끔 제가 11조 설교도 해야 됩니다, 그런 요청을 받기도 하지만
그런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거는 율법에 매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에 매여서 하는 것은요, 한 번, 두 번 하고 나면 절대 못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따라, 성령의 역사를 따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해보면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봉사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물을 드리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전도하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 막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맨날 하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 말씀 하실 거죠. 목사 지나 가서 열심히 전도하지. 우리한테 전도 열심히 하라 카노. 딱 그러실 겁니다. 아니 목사야 무슨 무거운 짐을 지나 무슨 밭을 매나 뭔 일이 있다고 그래 자기나 열심히 하지 우리한테 하라 그러나 딱 그러실 겁니다. 그 말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4절에 율법 안에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래가지고 은혜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 일을 하고 그래서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전도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런 이야기 합니다. 왜 나만 하지? 놈들은 안 하는데 왜 나만 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은혜를 구하여 살다 보니까 성령님이 하게 하시니까 그 성령님을 따라가니까 기쁨이 되고 그것이 즐거움이 되고 그게 행복이 되고 누가 나한테 헌신하자고 봉사하지 말라 그러면 막 섭섭하고 그게 진정한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나한테 막 하나님께 너 왜 그렇게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냐 왜 자꾸 드리려고 그러냐 그러면 섭섭하고 내 마음도 모르고 어째 그러나 그 생각 들고 너는 뭘 그렇게 하나님 말씀만 늘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바리새인처럼 살아가려고 하나 그 이야기하면 서운하고 왜냐하면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니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냐라는 것입니다. 신학교를 다니면서 저는 늘 하나님께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처음 신학교 입학할 때 하나님 5달란트 받은 일꾼 되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를 했는데 세월 지나면서 하나님 제발 나는 목회만 안 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아이고 목사 그거는 착하고 선하고 말도 잘하고 제가 신학교 갈 때만 해도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청산유수입니다. 말도 잘 못하고 어벙하고 그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촌딱같이 그런 시골에 보리밥 매던 그런 처녀와 같은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목회는 제발 하지 말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는 하나님 저는 택시 기사 하게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전도할 수 있으면 전도하면 되겠지요 그랬는데 근데 신학교를 졸업할 때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바꾸어 주셨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가서 하나님 보내주시면 거기서 평생 죽을 때까지 거기서 목회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요즘 기도가 다시 바뀌어졌습니다. 참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을 목사로 살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하고 저희 아내는 저한테 당신이 목사냐 이렇게 말하지 않으니까 고맙고 살아보면 어리석고 미련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족함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고맙게요. 저희 아내는 한 번도 저한테 네가 목사냐 이렇게 말한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또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목사로 살 수 있다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 살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이죠? 우리가 천국 백성 되어질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억지로 할례를 받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전에는 타율적으로 억지로 하던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뻐심을 따라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인생이야말로 자유한 인생이요, 기쁨의 인생이요, 행복의 인생이다.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구사항들, 참 얼마나 율법의 요구사항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요구를 따라 성령의 은혜를 입으니, 성령의 능력을 입으니 변하여 바꾸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니 노예가 해방되어졌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없을 때 사람들은 백인은 축복의 사람이고 흑인은 저주받은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다가 일을 시켜도 아무 문제 없다 생각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여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지니까, 아브라함 링컨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지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하여지니까 우리가 잘못하고 있구나, 우리가 저 사람들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저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잘못 살고 있구나. 그래서 노예 해방운동을 하고 드디어 노예가 해방되어져서 흑인 중에도 목사가 나오고, 흑인 중에도 위대한 지도자가 나오고, 흑인 중에도 미국 대통령이 나오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났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성령의 은혜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는 양반 있고 쌍놈이 있었습니다. 쌍놈은 그래도 괜찮습니다만은 그 밑에 천출도 있었습니다. 천방지축 마곡비라고 해서 아주 천출들도 있었습니다. 생각지 못할 노비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오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여지니까 해방되어졌습니다. 지금은 노비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노비가 해방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조현삼이라는 부자 지주가 계셨어요. 그 집에는 마부 이자익이라는 마부가 있었습니다. 마부는 말을 끌고 다니고, 부자는, 지주는 그 말에 올라타서 여봐라 가자 그러면 가고 그랬습니다. 마부 이자익이 예수님을 믿고 주인 조현삼도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습니다. 양반은 이쪽에 앉아 예배드리고 쌍놈은 이쪽에 앉아 예배드리는 것이 그 시절, 여인은 저쪽 옆에 앉아서 또 예배드리는 그 시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지니까 변화되고 바꾸어졌습니다. 교회에서 장로 선출을 했는데 마부 이자익은 장로님이 되시고 그 지주 조현삼은 떨어져 버렸습니다. 야, 이게 참 큰 시험거리 아닙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지주 조현삼은 얼마나 참 귀한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자기 마부를 장로님하고 그렇게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신앙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게 그렇게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그 뒤에 그 조현삼이 장로가 되어졌을 때, 교회 장로님이 되어졌을 때 그 마부 이자익 장로님을 신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게 모든 것을 지원하고, 그러고 난 뒤에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초청했습니다. 담임 목사로 초청해서 그곳에서 함께 목사님 하면서 그렇게 목회를 하고, 그렇게 했다니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이야기입니까? 성령이 아니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죠? 이게 불가능한 거죠. 성령이 아니면 이런 일이 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은 언제나 우리로 이전의 방식에, 이전에 있던 그 모양에 머무르게 합니다. 근데 그것도 우리는 사실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그보다도 열심을 내고 그보다도 헌신하고 그보다도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데 영광의 면류관을 얻도록 그렇게 하는 귀한 은혜를 주시니 우리가 그런 귀한 은혜의 삶을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굉장한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의 전통한 자였고 율법의 진수를 알고 있던 그 랍비 밑에서 배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내려놓고 텐트 메이커 하면서 자비량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귀한 일을 하였던 것은 그가 천국을 보고 그가 성령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여졌으니 그와 같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직 천국에 가지는 못하였지만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요 아직 천국에는 못 간 사람이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성령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종의 멍에보다, 율법의 멍에보다 더 큰 멍에인 것 같지만 그건 멍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하나님 주신 소망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무슨 어려움이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능력 힘입어 구원의 길을 가며 주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상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귀합니다. 어떻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원수마귀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이단 사슬을 통하여서 우리로 자꾸 율법에 매이게 하고 어리석고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듭니다. 사람이 잘못된 가치에 빠지면 그러면 어리석고 엉뚱한 길로 가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귀신의 장난이다. 그런 것을 귀신 신화를 까먹는 소리다 그러죠. 그렇죠? 모든 것이 귀신의 장난?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의 장난일 수도 있고 사람의 실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귀신의 장난이다 그러니까 귀신 잘 쫓아내는 사람은 가장 능력을 가진 사람이고 가장 권위를 가진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교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고 못된 짓도 하고 돈도 마음대로 갖다 쓰고 그러다가 교회가 무너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만희 교주가 성령님이다. 요새 이만희 교주께서는 신호등을 안 지키고 가신다 그랬대요. 신호도 안 지키고 막 앞에 대통령처럼 사이카도 세우고 막 불 번쩍번쩍한 경광등단차도 세우고 그리고 자기는 뒤에 따라가는데 얼마든지 뭐 교통범칙금 내고 지나간다. 저는 이해가 됩니다. 왜 이해가 됩니까? 성령님이 가시는데 대통령보다 귀한 성령님이 가시는데 그까지 그 신호등이 무슨 문제가 되어지고 그까지 그 뭐 범칙금 몇만 원 내는 그게 뭐 문제이겠습니까? 성령님이 가시면 그렇죠. 그런데 전제가 틀렸어요. 성령님이 아니시잖아요. 성령님이 안경 끼고 다니는 성령님 보셨습니까? 성령님께서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시는 성령님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그런 성령님이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전제가 잘못되었습니다. 이만희 교주가 성령님이다. 그게 잘못되어진 거예요. 모든 것이
귀신이다. 모든 원인이 귀신이다. 이 전제가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이 전제가 잘못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율법의 억압에서 구원하여 주시니 다시 그런 얽매이는데 매이지 말고, 말하자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데 놈들은 어떻게 하나, 나는 요만큼 하면 되지, 그런데 매이지 말고, 그런데 매이는 것이 율법에 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헌신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이 있고, 그래야 상급이 있고, 그래야 기쁨과 즐거움의 신앙생활이 되어진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냥 너무 하는 많지, 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이 있는 많지, 그렇게 해보면요, 그러면 재미없습니다. 즐겁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되어도 안 즐겁고 안 행복합니다. 믿음을 따라,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은혜를 따라 하면 행복하고 즐거운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2시가 지났으니 이제 마무리해야지요. 율법을 따라가는 것, 할례를 따라가는 것, 어리석은 세상의 관례를 따라가는 것, 그 길은 결코 기쁨과 즐거움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그렇게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 복 주시고, 하나님이 기쁨 주시고, 하나님이 행복하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고, 온전히 성령님 의지하며 참된 해방과 참된 기쁨, 참된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법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즐겁게 기뻐시게 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3장 찬양입니다.